여러 인간은 참 연약한 존재입니다. 굉장히 강해 보이는 사람도 사실 그 안에는 한없이 연약한 모습이 있습니다. 파스칼은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고 말합니다. 정말 인간은 생각하는 것조차도 갈대처럼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영국의 세익스피어는 인간은 하나님의 작품 중 최고의 걸작품이면서 동시에 가장 나약한 존재이다. 또 세익스피어는 말합니다. 약한 자여, 그대 이름은 여자니라. 얘기해 주세요. 근데 여러분, 여자만 약한 게 아니에요. 남자도 약합니다. 약하지 않습니까? 남자들, 남편들 강해 보이잖아요. 근데 강한 척 하는 거예요. 되게 약해요. 사모님가 아셨어요? 굉장히 약해요. 강해 보이죠? 근데 약해요. 예? 근데 남자든 여자든 인간은 모두가 연약한 존재입니다. 믿음의 조상, 그 믿음 좋다는 아브라함도 여러분 약한 게 많아요. 두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내가 네 상급이 될 것이다. 또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믿음의 복음 전도자입니까? 하지만 사도행전 17장 24절에서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바울이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그 전에 사람들이 막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막 끌어내리고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 안에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또 고린도 지역에서도 바울이 굉장히 두려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계속 바울에게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아브라함에게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야곱에게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믿음의 조상들도 연약하고 두렵고 떨리고 불안하고 이런 참으로 나약한 모습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 안에도 두려움이 있어요. 다만 두려움을 극복할 뿐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심판에 대한 두려움,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 온갖 두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엘리야는 정말 강한 사람 아니니까 여러분?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 능력의 종, 불의 종, 기도의 사람. 그가 기도하면 막 비도 안 오고 또 기도하면 또 비도 내리고 얼마나 여러분 대단한 능력의 사람입니까? 하지만 엘리야도 두려워서 도망갑니다. 오늘 본문에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여러분, 엘리야가 도망갔습니다. 두려워서. 이거 실합니까? 좀 전까지만 해도 바알과 아세 선자 850명과 싸워서 승리했잖아요. 기손 시내가에 데리고 와서 그들 다 목친 사람이 엘리야 아닙니까? 근데 이세벨이란 여자가 내 이맘때 내가 너를 죽여버릴 거다. 가만 안 두겠어. 그거 두려워가지고 한 여인의 말에 두려워서 도망간 게 엘리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강했던 엘리야가 어떻게 이렇게 나약해지고 두려워하고 이렇게 도망갈 수가 있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뭐죠? 근본적인 이유는 엘리야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여러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 두려워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엘리야는 지금 본문에 기도를 안 합니다. 기도를 안 하니까 그 강한 엘리야가 이렇게 약해져서 도망가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요 깨어 기도하면요 우리 마음이 극히 강해집니다. 우리 영혼과 믿음이 강해집니다. 하지만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요 금방 마음이 약해져요. 믿음이 약해집니다. 영혼도 약해지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여러분, 우리 안에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악한 사탄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요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은 우리 마음과 믿음과 영혼이 약해져요. 그때 마귀가 우리 안에 온갖 근심, 걱정, 불안, 초조를 우리 안에 집어넣습니다. 그 우리의 마음과 정신은 너무나 괴로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져 있습니까? 얼마나 마음과 정신이 아프고 괴롭고
약해져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지금은 정말 강해졌죠. 그렇지 않습니까? 며칠 전 보니까 우리나라가 경제력이 지금 12위에, 그것도 좀 떨어진 거예요. 경제 12위, 국방력은 6위. 실화예요. 예. 뭐 지금 우리나라 문화가 K-팝, 드라마, K-영화 뭐 전 세계를 정말 주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강해졌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하지만 여러분 보세요. 6.25 때만 해도 불과 한 70년 전만 해도요, 너무 약했어요. 북한이 밀고 와서 서울을 3일 만에 뺏겼습니다. 나라 초토화됐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또 그 전에 여러분 일제시대 때 여러분 우리나라 완전 숙대밭됐잖아요, 여러분. 여자들은 성폭행 당하고 겁탈 당하고 정말 종군 위안부로 끌려가서 성적으로 유린당하고 남자들은 가장 어려운 지역에 총알바지 가서 죽고. 여러분 왜 이런 일을 겪었습니까? 나라가 힘이 없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가 강해졌습니다. 하지만 힘이 없었을 때는 뭐 일제, 뭐 청나라, 몽골 뭐 계속해서 침략받았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이 나라가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가 한많은 민족 아시죠, 여러분? 한많은 민족 눈물고개. 맨날 우리 부모님들 전축이죠, 전축. 아시죠, 여러분? 전축 아십니까? 예, 맨날 학교 갔다 집에 오면요, 진짜 맨날 들었어. 맨날 저희 아버지 맨날 집에 전축 그 있잖아요, 여러분. 예, 디스크 있잖아요. 그거 뭐예요? 레코드판 있잖아요. 맨날 이거 그렇게 맨날 슬픈 노래 틀어놓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 그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요 그렇게 한이 많아요. 왜? 저희 부모님만 해도 일제를 겪었고요, 6.25를 겪었습니다. 예. 그 피난길에 막 시체들이 논두렁에 막 쌓여 있더래요. 예. 이산 가족이 있는 민족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한이 많아. 예. 한이 많아요. 예. 그게 슬픔이 많아요. 나라가 힘이 없으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힘이 없으면요 사탄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들을 괴롭히고 못 살게 하고 온갖 여러분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 미움, 시기, 질투 온갖 것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무너뜨린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도 깨어 기도하자면 사탄이 역사 놀이터가 됩니다. 영적인 힘이 없으면요 사탄이 그 가정 역사에서 가족끼리 싸우고 다투고 분열하고 엄마 불평하고 시기 질투하고 교회를 멀리하고 말씀을 멀리하고 주의를 어기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여러분 비참하고 불행한 일입니까, 여러분? 이게 마귀가 역사에서 일어난 일들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믿음의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에 힘이 있어야 돼요. 말씀에 힘이 있어야 돼요. 예배로 승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함부로 사탄이 역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야 사탄이 여러분들 자녀들을 가족들을 괴롭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사탄이 역사하고 춤추고 난리도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사탄의 공격을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면은 사탄과 사탄의 공격을 물리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깨어 기도하러 마귀를 대적하면은 마귀는 도망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벽에도 깨어 기도하십시오. 골방에서도 깨어 기도하시고요, 성전에서도 깨어 기도하십시오. 자기 전에도 기도하십시오. 다니엘처럼 하루 3번씩 기도하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간절히 하면요 우리의 심령이 강해지고 정신도 영혼도 믿음도 강해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극히 강해지고 성령 충만해져요. 악한 마귀가 함부로 날뛸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도가 강력해질수록 우리는 담대해지게 되고 도망가지 않아요. 상황과 환경이 어려워져도 피하지 않습니다. 마귀를 능력 있게 제압하며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러니까 엘리야가 여러분 얼마나 도망을 쳤는지. 엘리야는 여러분
기원전 8세기 이스라엘 북쪽 지역에서 사역하는 선지자거든요. 근데 그 북쪽 지역에서 남유다 최난단 성읍이 브엘사바예요. 브엘세바까지 130km가 떨어진 이 지역까지 도망갔습니다. 따라 겁도 많아요. 적당히 도망가고 숨으면 될 걸 끝까지 갔어요. 끝까지. 여러분 겁이 엄청납니다. 예, 엄청나. 예. 여러분 서울에서 대전까지가 빠른 거리가 제가 찍어봤거든요. 162km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130km 도망간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130km 도망가고 여기서 일산까지 한 30km 되죠. 그거를 더 도망간 거예요. 여기서 일산까지 걸어가면 얼마나 옵니까, 여러분? 예? 거기를 그냥 몇 번을 간 거예요. 대전까지 간 거예요. 대전까지. 따라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가고 또 광야에서 혼자 하루 종일 광야를 걸어갔어요. 광야 또 낮에 덥거든요. 예. 그 전에 또 850명과 바알과 아세 선지자랑 또 붙었잖아요, 여러분. 예? 그리고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육체가 지치면 마음도 지치기가 쉽습니다. 엘리야는 지금 너무 지쳤어요. 탈진 상태입니다. 정신적으로도 지치고 깨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적으로도 지치고 나약해져 있는 것입니다. 이러니 우울해지고 죽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예. 오늘 본문에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그 믿음 좋은 엘리야도 몸도 지쳐 마음도 지쳐 영혼이 지치니까 우울해지고 죽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도요 죽고 싶은 마음 들 수 있어요. 여러분 다시 할게요. 정말 믿음 좋은 사람도 죽고 싶은 마음 들 수 있습니다. 저도 죽고 싶은 마음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이 우울하고 몸도 지치고 이럴 때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부 예배 때 질문하니까 기도해요. 막 나오더라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 기도해요. 예. 간단합니다. 먹고, 자 에브리바디, 자 다 먹고, 자고, 또 먹고, 또 잡니다. 그게 오늘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여러분. 뭐라고 5절에 나오냐면요. 천사가 이제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자, 그다음 6절에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찾죠? 다시 깨웁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자, 먹고 마시고 자고 또 먹고 마시고 자고. 예. 그러면 돼요. 여러분 먹고 자고 하세요. 여러분 너무 일하다 지치셨습니까? 힘들고 결혼 일 때문에 마음이 지치셨습니까? 먹고 좀 주무세요. 좀 쉬십시오, 여러분. 일을 좀 줄이세요. 열심히 일하는 건 좋지만 몸이 상하도록까지 일하면 안 됩니다. 그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부지런히 일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게 믿음입니다. 내가 조바심으로 몸을 상하게 하면서까지 일하는 걸 하나님 원치 않으십니다.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십시오. 그 다음에 여러분의 일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고 주무세요. 잠도 안 자고 일하거나 염려 근심 걱정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하며 믿음을 지켰으면은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맡기고 주무세요. 예, 맡기고 주무세요. 예. 매일 먹고 자고 이러면 안 되죠. 예? 목사님이 오늘 말씀에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내가 먹고 자거든요. 먹고 자고 또 먹고 자고. 여러분 그거는 그렇게 적용하시지 마시고요. 이거는 정말 몸이 지쳤을 때 이렇게 하는 것이지. 평상시에 나 이제 면죄부 받았어. 먹고 자. 이제는 죄책감 느꼈는데 목사님 말씀하셨어. 나 이제 죄책감도 없어.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자꾸 먹고 자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죠? 똥배가 나와요. 여러분 이거 안 좋습니다. 배 나오는 게 안 좋아요, 여러분. 절대 먹고 주무시면 안 돼요. 저도 예전에 한번 먹고
피곤해 잔 적이 있으니까 배가 나오니까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거의 안 하는 게 아무리 피곤해도 먹고 안 자요. 증인이 있어. 사모님 증인이에요. 네, 아멘 했어요 지금. 한번 그러고 나서는 절대 아무리 피곤해도 안 잡니다. 네, 어쩌다 진짜 피곤하면 잘 때도 있기는. 그러니까 여러분 먹고 피곤하다고 주무시면 안 됩니다. 목사님 먹고 잤잖아요. 이건 정말 진짜 왜 예외적인 거고 여러분. 아셨죠 여러분? 먹고 왜 이렇게 자신 없게 아멘 하세요? 먹고 주무시지 마세요. 예. 그래서 여러분 수면도요 적절하게 취해야 돼요. 어떤 연구 결과 보니까요 너무 많이 자도 병이 걸리고 너무 적게 자도 병이 걸린대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적절하게 주무셔야 되고요. 여러분 체력이 영성입니다. 몸 건강을 잘 돌보야 기도도 할 수 있고 예배도 드릴 수 있고 뭐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할 수 있는 거죠. 건강하지 않으면은 뭐 기도, 신방, 예배, 전도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체력이 영성인 건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식사도요 정해진 시간에 규칙적으로 하셔. 아침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아침은 왕처럼, 점심은 신하처럼, 저녁은 그지처럼. 근데 우리나라 사람 거꾸로 하죠, 여러분. 밤에 저녁 때 그냥 완전히 왕처 먹잖아요, 여러분. 막 때려 넣고 그냥 또 야식하고 주무시잖아요. 우리나라가 많이 그러잖아요, 여러분. 밤에도 회식하고 막 또 회식 1차, 2차 막 먹고 또 먹고 또 먹어.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아침에 많이 드셔야 돼요. 점심도 적당히 드시고 저녁은 조금 드셔야 돼요. 예. 그래야지 건강해지고. 우리나라 여러 음식이 좋잖아요. 이렇게 나물 음식 있는 게 전 세계적으로 없어요, 여러분. 음식거리는 좋은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맵고 짜고 달고 이게 음식은 좋은데 이렇게 안 좋게 먹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예. 여러분 몸에 안 좋은 음식들은 좀 절제하시고 규칙적으로 운동하시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시고 몸 건강을 잘 돌보셔야 됩니다. 우리 몸은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을 잘 돌보는 게 하나님의 성전을 돌보는 영적인 일인 것입니다. 고 하용조 목사님이 이제 기자가 인터뷰를 했어요. 목사님, 리더십이 뭔가요? 하용조 목사님 말씀하십니다. 체력이 리더십입니다. 건강이 리더십입니다. 왜? 목사님이 투석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암에 걸리셔서 머리가 다 빠르셨어요. 예, 그렇게 건강으로 많이 연약했었는데 체력이 리더십이다. 맞습니다. 여러분 건강을 잘 돌봐셔야 돼. 그래야 기도도 할 수 있고 예배도 드릴 수 있고 우리가 주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 가정도 돌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직장일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을 잘 돌보셔서 여러분 믿음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또 보면요. 나만 남았거늘. 여러분 엘리야를 우울증과 절망에 빠지게 한 건 외로움이었습니다. 미국 국가 주치의라 불리는 제19대 공중보건위생국장직을 지낸 비벡 머시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외로움은 매일 15개의 담배만큼 해롭다. 연구 결과를 내놨어요. 외로움은 조기 사망 가능성을 26에서 96%까지 늘리고요. 심장병, 뇌졸중 등 각종 질병에 걸릴 확률을 30% 이상 올리고요. 불안증, 우울증, 치매에 더 잘 걸리게 하며 면역력을 저하시켜 바이러스 감염에도 더 취약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또 2017년 하버드 대학교 과학자들이 12년에 걸친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외로움을 느낀 사람은 인지퇴행이 20%나 더 빠른 속도로 진행된다고 했습니다. 외로움은 치매에 이르는 강력한 위험 요인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소설 25시를 써서 세계적인 방향을 불러일으킨 루마니아의 작가 기어르기우니 이름도요. 좀 게으르기우는 이 세상에서 가장 고독한 것은 고독이다. 고독은 죽음과 같다. 세계적인 정신학자 폴 트리너는 외로움이야말로 이 시대의 가장 절망적인 만성적 질환이다. 키르케고르는 고독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여러분, 실제로 외로움은요, 쉽게 질병의 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나만 남았거늘 너무 외로웠어요.
그 외로움으로 인해 우울증과 절망에 빠지게 되고 죽고 싶어진 것입니다. 외로움은 우울증과 절망에 빠지게 하는 지름길입니다. 이렇게 외로움 속에 절망에 빠져 있는 엘리야를 하나님은 어떻게 대했을까요? 엘리야야, 너 왜 이렇게 믿음 없어? 네가 이렇게 믿음이 없으니까 우울증에 걸린 거 아니야. 네가 이렇게 믿음이 없으니까 이렇게 죽고 싶은 거 아니야. 네가 이게 믿음이야? 이 믿음이 개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죠. 나무라고는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엘리야의 외로움을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5절에도 어루만지며 7절에도 어루만지며 계속해서 어루만져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천사를 통하여 계속해서 이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외로움과 우울증과 절망에 빠진 가족들, 성도들, 이웃들을 볼 때요 그들을 어루만져 주셔야 됩니다.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비판하지 마시고요, 책망하지 마시고 어루만져 주셔야 돼요. 마라스모스라는 이상한 병이 있어. 이 병은 주로 전쟁 고아나 고아원에서 외롭게 자라는 어린 이들에게 나타나는데 증상은 신체 발육이 부진하고 온몸에 힘이 빠지고 이 환자는 결국 시른시른 앓다가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병은 영양 부족이나 병균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랑의 결핍 때문에 생기는 병인 것입니다. 부모의 품에 안겨 재롱을 부리고 어머니의 살렘을 맡아야 될 어린이가 그것을 전혀 누리지 못할 때 이 병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사랑을 표현하지 못하거나 남들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 마라스모스와 유사한 병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부모님들은요 자녀들 따뜻하게 안아주셔야 돼요. 하루에도 여러 번 안아주셔야 돼요. 요즘 부모님들이 애들이 힘들다고 귀찮다고 저리 가라, 네가 가라, 이런 모습들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렸을 때 안아주는 것도요 한때입니다. 애들 커봐요, 엄마가 아빠 오라고 안아요. 이 초등학교 고학년 되고 중학교만 돼도요 아빠가 오라면은 징그러. 딸들이 그런 딸들이 많아요. 여러분, 남자들도 안 옵니다. 이제 자기 친구들과 놀고요, 더 크면 이제 연인들과 가깝게 지내느라, 또 이제 결혼하면 처자식 가까이 하느라 이제 부모님 오라 해도요 못 와. 오지도 않을 뿐더러, 그러니까 그때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많이 안아주셔야 돼요. 어루만져 주시고 예쁘다, 사랑스럽다, 어쩜 이렇게 예쁘니, 이렇게 어루만져 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 아이는 외로워지는 거예요. 이 아이는 육체적, 정신적, 마음의 병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릴 때는 더 많이 안아주시고요, 커도 안아줘도 좋습니다. 좋아요. 또 자녀들은 또 부모님께 손 얹어 기도해 주시고요, 또 부모님 따뜻한 말로 만져주시고요, 또 안아주세요. 부모님 좀 안아드립니까? 좀 안아드리고, 또 처음이 좀 어렵지 여러분, 하면 괜찮아요. 어떤 분도 안아주고 뽀뽀도 해드리라고요. 부모님 첫 뽀뽀가 어디서 트세요. 좀 괜찮아져요. 여러분, 또 부부간에도 이렇게 안아주시나요? 안아줘. 덥다, 저리가, 그러지 않나요? 좀 안아주시고. 지금 분위기 안 좋아졌어요. 지금 좀 안아주시고, 손잡아주시고, 또 기도해주시고, 사랑스럽다고, 예쁘다고, 좀 말해주세요. 좀 듣고 우리 아내분도 좀 많이 들으시죠? 너무 사랑스럽다, 너무 예쁘다, 너무 귀엽다, 좀 들으시죠? 그럼 하라고 하세요. 하라고. 당신 하라고. 그럼 먼저 와서 안아주세요. 남편 안아주면서 멋져요, 멋집니다, 사랑해요, 이렇게 먼저 하세요. 그 죽기보다 싫어요. 서로 하세요. 여러분, 부부간에도 하시고, 부모 자식 간에도 하시고, 부모님께도 하시고, 이렇게 좀 이렇게 접촉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마음의 병, 육체의 병, 정신의 병도 안 걸리고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친절하라. 우리 모두는 치열한 싸움을 싸우고 있으므로.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십시오. 모든 사람은 지금 다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직장도요, 사업장도 치열합니다. 힘들어요. 가게 장사한 것도 보통 일이 아니에요. 아침부터 밤까지 장사도 잘 안 되잖아요, 여러분. 장사되는 가게는 별로 없어요, 여러분. 손님도 잘 안 와. 돈도 안 벌려. 하루 왼종일 거기 앉아있으면요, 이 사람 미칩니다. 너무 힘든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는 죄와의 싸움이 있습니다. 치열합니다. 예, 죄 때문에 고통당하고 아프고 상처받고 질병으로 인한 싸움이 있지 않습니까? 질병 고통 때문에 싸우고 내적인 고통을 당하고 무엇보다 우리는 외로움과 고독과의 치열한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온 세상 만드시고 다 보기 좋으셨는데 아담이 홀로 있는 게 안 좋아 보여요. 그래서 그 외로움을 만지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하와를 지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간에 서로 이렇게 외로움과 고독을 만져주시고요. 또 배우자가 없는 분들은 또 성도님들이 서로 같이 가까이 하면서 또 어루만져 줄 수 있게 바랍니다. 따뜻한 말로, 사랑의 섬김으로, 기도로 홀로 된 분들을 만져주시고요. 또 여러분, 홀로 되시거나 외로운 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오늘 말씀에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엘리야를 만져주셨습니다. 엘리야야, 넌 혼자가 아니야. 너와 함께 믿음을 지켜 싸운 사람이 7,000명이나 있어. 내가 널 혼자 두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2001년 미국에서 9.11 테러 사건이 발생하게 되죠. 이때 죽기 전에 이 마지막 희생자들이 가족들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그게 이제 녹음이 된 겁니다. 이런 고백들이 있었어요. 내가 있는 층에 불이 났어. 사랑하고 니콜에게도 사랑한다고 전해줘. 여기서 내가 괜찮을지 모르겠어. 정말 사랑해. 또 어떤 분은 지금은 괜찮은 것 같은데 연기가 좀 많아요. 그냥 제가 엄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말하고 싶었어요. 안전해지면 전화할게요. 안녕 엄마. 또 어떤 분은 난 아무래도 여기를 빠져나갈 수 없을 것 같아. 넌 정말로 좋은 친구였어. 또 다른 분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보, 다시 볼 수 있게 되면 좋겠어요. 만약 그렇게 안 되면 당신 인생을 즐겁게 사세요. 최선을 다해 살고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당신을 사랑한 걸 알지? 나중에 봐요. 모두가 눈물겨운 사랑의 고백들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참 외로운 존재입니다. 사랑하고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 하고 싶은 말들과 행동을 지금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랑한다고 고백하시고요. 서로 외로움과 상처, 아픔을 만져주시고요. 지금 함께하는 시간을 좀 더 많이 가지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옆에 있는 가족들, 성도들, 이웃을 우리가 만져주면서 그 마음을 어루만지면서 그렇게 살아가며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참 나약한 존재입니다. 얼마나 염려, 근심, 걱정, 불안도 많은지요. 주님, 우리 믿음을 붙잡아 주십시오.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십시오.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마귀를 쫓아내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참 외로운 존재임을 고백하는데 아버지, 서로의 마음을 만져주며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준비한 예물을 함께 드렸습니다.